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고 천식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소년이 1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11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의 축하 속에 소년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힘껏 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촛불만 꺼지고 10개는 그대로 촛불이 있었습니다. 소년을 도와 촛불을 끈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촛불을 끄며 무슨 소원을 빌었니? 소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내년 생일에는 저 혼자 힘으로 12개의 촛불을 다 끄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하고 불편할까요? 아버지는 소년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불편함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선물의 의미를 내가 잘 찾아낸다면 넌 오히려 장애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날마다 걷기 운동을 하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훗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테오도어 루즈벨트, 유일한 사선 대통령으로 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 그것을 잘 간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였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의 초대왕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다윗의 혀를 통해서 났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결정적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썩음을 당치 않았다는 여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택할 때 어떤 목적으로요?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요약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29장 26절이야 30절에 다윗의 일생을 결산하는 다윗의 인생 결산
언젠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여기 다윗이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떠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모든 시종 행적이, 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행적이 선지자의 글, 선견자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와 함께한 그 시대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도, 지난날의 시사도 기록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역사에도 귀한 업적을 남겼고, 선지자들의 글, 선견자의 글, 오늘날 말로 말하면 교회사에도, 구별된 역사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빛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 다윗 왕의 모든 행적이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의 역사에, 교회사에 빛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역사, 그와 그의 주변의 나라 모든 열국들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에 남는, 역사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인물로 그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역사에 길이 남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탁월한 발자취를 갖고 있습니다. 거대한 흔적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거룩한 역사, 구별된 역사, 거룩한 교회의 사에도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반 세상 역사에도 다윗 왕의 역사는 다 기록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위 역사에 빛나는 왕, 교회사, 기독교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권이나 비영어권에서도 사람 이름 가운데 자기네들이 존경하는 인물, 아니면 내 아들이 그런 인물이 되라고 first 내지는 middle name에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많이 이름 붙이는 가운데 다윗,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영기 목사님, 영어 이름이 뭐죠? 처음에는 폴조, 바울이라고 그랬었는데 훗날 그 이름을 데이빗조, 다윗이라고 붙였습니다. 데이빗 킴, 데이빗 리, 데이빗 팍, 다윗이란 우리 교회 출신 황준성 목사님 아들 데이빗 황입니다. 데이빗, 다윗 같은 인물이 되라. 다윗을 흠모하고 닮고 싶은 인물로 생각해서 다윗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인물로 그를 보아 너도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다윗은 철저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면만 보면 다윗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동네의 목장 주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촌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다윗은 특별한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다윗만큼은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한평생 어려움에 쫓기고 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잡배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서 처절한 삶을 도망다니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살았던 인물, 그가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의 생명이 간신히 살아난,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역경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의 생명을 없이 하려고 했던 위험 속에 보낸 세월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피곤한 삶, 파란만장한 삶, 문자 그대로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여 범한 그의 죄악,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남편을 전쟁의 가장 심한 곳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 범죄했습니다. 그는 30살에 왕이 되었고 70살까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광과 욕됨이 너무도 함께 많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서 그의 삶을 볼 때 정말 비참한 삶이라고 해도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고 할 만큼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한편 반대편에서 본다면 다윗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비파와 수금을 탈출하는 전문 연주가였습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시를 수없이 많이 남겼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시편 23편, 시편 1편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문필가요, 작가입니다. 그는 전쟁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패한 전쟁이 없이 모두가 승리했던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 큰 골리앗을 소년 시절에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불후의 명작을 남긴 예술가입니다. 탁월한 국제관계로 하는 외교관입니다. 그는 자기의 궁궐을 지어 멋진 건축가로서의 이름도 아름답게 날렸습니다. 그는 걸출한 전략 전술가였습니다. 요새를 만든 것,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만든 요새가 얼마나 견고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칭호를 붙인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영웅 중에 영웅이요, 호걸 중에 호걸이요, 왕 중에도 가장 탁월한 존귀한 그런 성군입니다. 역사에 빛내는 호걸 중에 호걸입니다. 그의 찬송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을 읽으면 그의 찬송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됨은 참고 인내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은 결코 참을 수 없는 믿음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를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다윗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로 들고 왔느냐?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참지 못하여 그곳에 뛰쳐나가 결국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 여러 곳에 다윗의 주옥 같은 기도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도, 전쟁에서 그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그는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존귀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는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도모했습니다. 다윗의 꿈, 다윗의 비전,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을 소원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하게 살고 정말 부자로 사는 것, 대그룹의 무슨 회장이 되고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져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꿈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연구가로서의 이름을 날리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 the people perish, 백성은 망한다. 그걸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저와 여러분도 철저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환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꿈?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야망,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나는 소원한다. 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좀 부자로 살아봤으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으면, 지금 아마 후보들의 마음은 내가 꼭 대통령이 되었으면.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1장, 오늘 본문이 22장입니다. 바로 직전에 나온 21장에 다윗이 한때 사단에게 격동됩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휘자 요압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빨리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 백성의 숫자는 칼을 빼어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다윗은 이제 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내 군사력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해 보았더니 110만 명이었습니다. 미리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지난주에 12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다시 봤더니 110만 명이에요. 지난주엔 제가 110만 명이에요. 유다 자손들을 살폈더니 47만 명. 지난주에 167만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157만이더라고요. 근데 두 개는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157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대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네가 칼든 자의 힘으로 내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러한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다윗이 군사력으로, 내 힘으로, 내 군인들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겨 노하셨을 때 다윗이 얼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에 그 죄값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 3년 동안 내가 너의 나라에 기근을 줄 거야. 두 번째, 3개월 동안 대적에게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될 건가? 아니면 세 번째, 온역으로 3일 동안 당할 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연관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아비 집에 재앙을 내리십시오. 제가 잘못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온역이 왔습니다.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었습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팬데믹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내가 단을 쌓으라고, 타작마당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집으로 갑니다. 타작하던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숨었습니다.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숨어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숨었던 오르난과 그 4명의 아들이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 오르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타작마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번제를 쌓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르난이 이 타작마당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도 번제물로 드리십시오. 지금 곡식을 털고 있는 이 모든 기계의 나무들로 하여금 화목을 삼아서 번제에 쓸 나무로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타작하고 있던 밀은 소재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공짜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공짜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정당하게. 그래서 오르난에게 이 타작 마당 값을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금 600세켈을 주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돈 계산 한번 해봤죠? 얼마라고요? 6억 6,690만 원 정도.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곧바로 그들이 성전을 짓는 성전 터전이 되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성전 부지 매입을 한 거예요. 성전 부지 매입을.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성전을 짓든 싸움을 하든 그의 모든 행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두 번째 보면 다윗이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지 않냐고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다윗. 꿈과 비전의 성취는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중앙예담학교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하하. 늘 우하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하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날 어떤 분이 제게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헌금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마 반 조크겠죠. 하나님이 하실 때. 근데 제가 얼른 이렇게 대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금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헌금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씁니다. 꿈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철저한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2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가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그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은 현재 레바논에 있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여행 금지 나라가 되어서 레바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때 한번 제가 가보았습니다.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위문차 제가 육군 군종 감 모시고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가보았더니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곳 두로와 시도는 모두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레바논에 있는 그 수많은 백향목들을 그 물로 지중해를 통해서 남쪽 이스라엘 나라로 옮겨갔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솔로몬의 왕궁 건축, 여러 그 건축들이 거기에 온 백향목.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 사람, 시돈 사람과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백향목을 보내와서 수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기 계속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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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하였고, 준비했다는 말이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내가 많이 준비했어. 그런데 너는 또 더 준비할 것이며 또 공장이 네게 많이 있으니, 여기 공장은 팩토리 공장이 아니라 공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 그 다음 있습니다. 공장이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기능공 기술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은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가 돌을 준비했습니다. 철을 준비했습니다. 노를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을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준비했습니다.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석재와 목재와 철재와 금은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석수와 목수와 기능공, 숙련공을 준비했습니다. 자국인과 외국인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2절 이방 사람을 모으고, 3절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심이 많아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중수 무게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놋들을 준비했습니다. 4절 무수한 백향목, 무수한 수를 셀 수 없는 백향목.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백향목 조그마한 조각을 하나 샀습니다. 40불 줬어요. US 달러는 40달러. 요만한 나무 조각 하나가 40달러야. 백향목이 정말 비싼 나무예요. 근데 그것을 수없이 수원해 왔습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지난주 잠깐 계산했죠?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고마워요. 잊어주셔서.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 구약에는 무게를 나타내요. 신약에는 달란트가 화폐 단위예요. 여긴 지금 무게, 중수 무게 단위거든요. 한 달란트가 34.2kg입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그걸 왜 또 3.75g으로 나누냐고 묻지 마세요. 한 돈이 3.75g이에요. 한 돈값, 어저께 저녁에 낮 돈값으로. 지난주에는 제가 금괴로 계산해서, 금괴로 계산할 때는 한 돈이 3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낱개로 이렇게 가락지 반지 만들고 이런 거 한 돈은 어저께 저녁에 보았더니 29만 9천 원 하더라고요. 계산해 봤어요. 10만 곱하기 34.2 곱하기 1000 나누기 3.75 곱하기 29만 9천 원 했더니 그 금값이 272조 6,880억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원체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의 약과에는 놀라지도 않나 봐요. 다시 한번 272조 6,880억.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는 건지 그냥 분위기 맞추는 건지 아니면 비웃는 건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은 100만 달란트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 은 어저께 저녁 한돈 값 보았더니 3,200원 하더라고요. 요거 전체 계산했더니 29조 1,840억. 근데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철과 놋과 그 이외의 목재와 석재, 수지만 익숙한 숙련공들 수없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언제 준비했습니까? 5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죽기 전에, 성경 5절에 본문 22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기 많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환난 가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흥하고 왕성할 때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돈 잘 벌 때가 아닙니다. 환난 당하였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곤경에 빠졌을 때, 그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준비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전 못 지은 거 알아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10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저는 누구죠? 내게서 날 다른 솔로몬이 질 거야. 너는 못 질 거야. 나는 못 질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불황 중에도 그가 심히 힘든 그런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렵다고 지금이 힘들다고 내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의 사람은 내일을 오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미래를 먹고 삽니다. 역사의 빛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은 억압과 압박 속에 식민지 하에서도 독립된 내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하는 그만이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이 고통스러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까 빌립보 교회에 보는 편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기에, 하나님 한 분이 존귀하게 된다면 난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이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실까요? 22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 2절,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누구의 전요? 하나님의 전. 자신은 지지도 못할 하나님의 전을 준비합니다. 5절,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여기 있게 하여야 할지라. 있게 하여야 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국에 드러나야만 한다. 이것이 다윗이 준비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에 있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니라.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기 전에 오직 마음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6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건축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19절, 이제 너는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여기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일에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빛나게 하세요. 다윗이 언제 사람이라고요?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가 BC 1011년입니다. 1011년. 사울이 세울 때가 1051년이었어요. 사울이 40년이니까 1011년 BC 1000. 지금부터 3033년 전에
3031년 전에 3030년 어마어마한 기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동안 전쟁 중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4살 프랑스의 소녀 잔다크가 남장을 하고 전쟁의 선봉에 나섰습니다. 소녀 잔다크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녀는 영국군 적진을 향하여 말머리를 돌리고 한 손에 말고삐를, 한 손엔 깃발을 쳐들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선봉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프랑스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중앙교회를 위하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